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31장 말씀은 출애굽 2세대의 첫 전쟁입니다. 요단 동편에서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강해했고 지난 금요일은 사사기로 넘어가서 11장을 강의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이 사건이 잘 요약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을,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상징이지요.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첫 번째 전쟁을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으로 시작했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야 내 조상에게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무엇이관데? 그것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 근데 거기서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졌고, 요셉의 지파가 르우벤과 에브라임 지파로 2개가 들어와서 12개 지파가 되었지요. 한 지파당 1000명씩이면 몇 명입니까? 12,000명. 12,000명을 무장시킨다. 전쟁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따라가야 합니까? 성소에서 제사를 지르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전술을 알겠습니까? 힘이 세겠습니까? 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가야 전쟁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기구를 가져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여호와의 전쟁이 수행됩니다.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땅이 얼마나 크고 강건한 땅이면 왕이 5이나 사는 큰 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들이 최소한 대형 성이 5개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치러 가서 12,000명이 5 왕을 죽였다는 말은 그 땅을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왕들과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브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탈취물들을 취합니다. 왜 이 전쟁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쳐 죽이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분노합니다. 노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여자들을 살려둔 것 가지고 모세가 분노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이 설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벌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에 돈 욕심에 꽉 차서 아모리 족속 왕인 발락의 요청을 따라 돈을 많이 주고 선대할 테니 우리에게로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말에도 안 들으니까 가게 하십니다.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대우를 잘 받고 은근 폐물을 받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지요. 축복해라. 안 죽으려면 축복해야 되잖아요. 축복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돌아왔으면 다행인데 돌아와서 그 받은 탐욕의 재물들 때문에 꾀를 냅니다. 발람의 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당신들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려보내었어. 그들로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들을 진멸할 거다. 그 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어서 화친하고 간음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싹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비느하스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긴 창을 들고 그 남녀를 깨어 죽여버립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연병이 멈추어서 전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것을 면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희는 잊었느냐? 너희가 이 아모리를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이들이 그 여인들을 보내서 음란과 우상숭배로 너희들을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제일 먼저 첫 전쟁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 전쟁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지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자손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악기를 만들어내고 농기구를 만들어내고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역사를 남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숨만 쉬고 밥 먹고 잘 놀지만 실은 영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살입니다. 그러나 아인의 자손들은, 아벨의 자손들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자손들은 전부 다 나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별로 한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 나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을 할 때에 그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열심이나 내 욕심을 따라 일한다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하러 올라가서는 그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7절부터 24절에 그들을 성결케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진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해라. 회개하라 이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다시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일주일 지난 후에야 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범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애곡과 통곡과 회개가 있어야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거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대신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죄는 결코 입만 나불나불 그린다고 되는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27절부터 31절에 그들이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그 얻은 물건들을 반분시킵니다. 첫 번째,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서 12만 명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취한 노획물인데 왜 이 노획물을 절반이나 뚝 잘라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냐 말이죠. 불공평하잖아요. 백성들은 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 군인들이 받았던 그 절반에서 500분의 1을 떼서 여호와께 바치게 합니다. 백성들이 받았던 그 절반에서 50분의 1을 떼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취한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됩니다. 왜냐?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들이 설명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이스라엘, 우리가 나와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취한 우리의 전쟁인가? 우리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미디안의 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막강한 나라, 엄청난 숫자의 나라입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12,000명이 갔어요. 어떻게 그 12,000명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미디안은요,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이나 저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들이 전쟁하러 지나다니고 무역로입니다.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역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전쟁의 기구들, 마차나 창이나 칼이나 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지켜내려면 얼마나 막강한 성들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아주 견고한 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5 왕이나 있는 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뭘 알겠습니까?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활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와 싸우는데 이길 수 있어요? 그것도 12,000명 가지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이 노획한 노획물을 보십시오.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군인들이 탈취한 다른 것들 다 빼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남자와 가까이 하자는 소녀의 숫자만 양이 67만 5천 마리입니다. 소가 7만 2천 마리입니다. 나귀가 6만 1천 마리입니다. 이 산지에서는 말이 달릴 수 없습니다.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과 전쟁수단은 나귀입니다. 나귀만 타도 오늘날 말하면 마병이지요. 무려 6만 1,000명입니다. 보병은 빼고요. 근데 고작 광야를 뱅뱅 돌다가 그런 게 단 사람들이 12,000명이 싸워 이긴다고요. 그 큰 성들을. 불가능하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소녀가 32,000명이면 청년들은 얼마나 많겠으며 군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12,000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절반은 군인들에게 절반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이 받았던 절반의 500분의 1은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이 받았던 그것의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48절부터 50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누가 그 군대를 이끌었어요? 제사장이. 군대 장관이 이끌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0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 온전한 상태로 고작 12,000명의 무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병력이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5성들을 다 깨부수고 그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걸 군대 천부장, 백부장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들이 취한 다른 어떤 것은 다 빼고 금붙이만, 금폐물만 52절부터 54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 16,750세겔은 오늘날 단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190kg. 오늘 새벽에 금시세로 계산해 봤더니 142억. 여러분, 12,000명이 나가서 미디안을 쳐부수고는 다른 거 다 빼고 금붙이만 가져온 게 얼마요? 142억.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근데 12,000명이가 싸워 이겼다고요.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다치고 승리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기억으로 남겼더라. 그 금부치를 가지고 여호와의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께 제사로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를 고백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들도 그 회막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물,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 새벽기도 강해 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전쟁의 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그 땅의 전쟁은, 교회와 성도들의 전쟁은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신하들은 따르지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면 누구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돼?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첫째 원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긴다. 두 번째 원칙,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욕심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망한다. 세 번째 원칙,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라. 결과가 말하지 않는다.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들을 끊어내는 전쟁이지 힘으로 싸우는 전쟁 아니다. 그것만 지켜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요단 강물이 서서 기둥처럼 설 것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14만 8천 명이 송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네 번째 원칙, 내가 했다가 아니고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고 여호와의 기념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변기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만들어야 내가 왜곡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게 내 원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첫 전쟁에서 그 내 원칙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민수기 31장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의 첫 번째 전쟁, 요단 동편에서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광야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쟁, 참 예배가 어떤 전쟁,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다른 말로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가지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입니다. 그 열매는 바른 신앙 고백, 오늘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고백처럼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움켜짐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눔과 섬김의 열매가 바로 영적 전쟁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 그림을 아침에 그려봤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예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자들은 모든 것이 화살표가 나를 향해요. 나를 위해 존재해요. 마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자기 중심이. 교회도 성경도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도 모두가 회사도 날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조차도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꽉 움켜쥐고 진 만큼 복을 받았다 생각해요. 교회 와서도 교회가 날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없나 그것만 찾아다니 하면서 뭐 잘못된 건 없나 찾아다니. 왜? 교회가 날 위해 존재하니까. 날 위로해주고 날 칭찬해주고 내게 복을 빌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다릅니다. 화살표가 내 중심이고 바깥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움켜진 손이 아니라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이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아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이 없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죄의 종, 탐욕의 종,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종, 성령의 종, 말씀의 종과의 차이란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참 예배자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예배자를 보겠느냐. 전부 교회에 와서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존재하는 필요의 대상이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십의 1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의 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먹을 게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드렸지만 하나님 영이시니까 먹지 않아요. 근데 왜 11조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11조의 의미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11조가 왜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를 보수하고 지켜내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1조 안 하면 성전은 무너지고 담벼락은 흘러버리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생활비가 없으면 성전에 살 수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니까 성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전 담은 헐고 성전에 레위인들 먹고 살 수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부 산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지옥 가는 사람 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성전에서.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제비로 쓴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봉사. 최소한 내가 10개를 주었으니 10개 중에 하나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쓰라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신약은 율법에 패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10의 1만 바칩니까? 그게 신약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법은 10의 2도, 10의 3도, 10의 10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최소한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런데 10의 1도 안 하면 그럼 뭡니까?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교회는 상관없어. 나만 복 받으면 돼.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액세서리인지,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아니면 참 거듭난 예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녹이면 한 단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게 성경 전체 정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봉사위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로 부름받았어요. 특별히 오늘은 김장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장김치를 배달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잔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어제 우리 간사님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나는 한 박스, 나는 한 봉지, 나는 한 포기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조하신 분의 명단이 무려 40명이 넘어요. 40명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분들이 많구나. 또 어떤 분들은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동사무소에서도 제외되고 구청에서도 제외되고 복지관에서도 제외된 정말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 여기 있습니다. 집은 이렇고 주소는 이렇고 이름은 이렇습니다. 전화번호 이렇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 60분이 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살피고 돌아보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무관심하지 않잖아요. 맞죠? 이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구나. 감사했어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에 차를 가지고 와서 반드시 이 김장김치를 배송할 거야. 그래서 차를 가져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미리 전화해서 나는 몇 박스 전달할게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구나. 그뿐만입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밤마다 하나님 이 김장 나눔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예외자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떤 방법이든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의 감동이 오시거들랑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1부, 2부 때도 많은 분들이 배달했어요. 한 박스 받았어요. 한 분이 여러 개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명씩 한 박스 딱 들고 가세요. 가는 길에 여기 신창시장 있잖아요. 그죠? 순대 한 봉지, 따뜻한 두부 한 모, 귤 한 봉지라든지 그 박스 위에 탁 얹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달하면 그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분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시간이 되신다면 들어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도 나누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오시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만약에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오후 내내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바빠서 두부 한 모 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배달하기 바빠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귀한 것을.
그 속에는 전도지도 들었고 주보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는 사역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민수기 31장에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소득을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과 레위인들과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